평생을 다 합쳐서 3.1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반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한 대답 중에 3.1절은 잘 모르겠는데 3월 1일은 잘 모르겠는데 3월 14일은 잘한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 3월 14일이 뭔지? 예, 화이트데이입니다. 예, 화이트데이는 아는데 3월 1일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94주년, 올해가 94주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100년이 다 돼가는 일을 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게 뭐 있고 뭐가 그렇게 대수롭냐, 사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일단 한국인이면 사실은 3.1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본 정신의 출발이 3.1운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초 정신을 써놓은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전문, 머릿말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통은 조선이 아닙니다. 예. 이 헌법이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조선과 다르다 이 소리예요. 사실은 또 고려와도 다르다 이 소리예요. 특별히 정신적으로 대한민국이 생기는 정신은 고려의 정신 사상은 뭐였죠? 고려는 불교죠. 고려의 불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신 사상은, 조선의 정신은 뭐죠? 유교. 대한민국의 정신은 유교 사상도 아니다 하면서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가장 출발점을 3.1운동의 정신에 뒀습니다. 이 3.1운동 정신이란 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왕이 필요 없는 나라다 이 소리예요. 조선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는 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조선시대는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왕을 섬기고 받드는 그런 조선의 유학정신과 다른 완전히 다른 사상으로 시작하는 나라다 라는 거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그 출발이 언제부터일까요? 그게 3.1운동부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야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왕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보편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대표적이고 최초의 계기가 3.1운동입니다. 3.1운동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곧바로 세운 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왕이 없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신이 어디냐, 대한민국이 뭐 이거냐 저거냐 뭐 자본주의냐 뭐냐 막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 정신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3.1운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세기 초, 이제 1919년이 이제 3.1운동이 시작됐을 그 전에 20세기 초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제국주의라는 큰 나라들이 전 세계를 휩쓸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을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중국, 러시아, 뭐 만주 뭐 이렇게 이제 휩쓸어 들어가기 시작했죠. 영국은 뭐 그 전부터 시작됐지만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접수했고 미국은 필리핀,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뭐 이런 데들을 이제 막 20세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잡아먹는 시기였습니다. 1800년도 말부터 1900년도에 본격적으로 군함을 앞세워서 뭐 영국, 뭐 미국, 프랑스,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 세계를 먹을 때였어요. 이 제국의 힘이 너무 세서 이 이제 뭐 인도니 뭐 인도차이나의 베트남이니 이런 데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세계 최초로 전 민족이 독립운동, 독립만세운동을 세계 최초로 한 운동이 3.1운동입니다. 1919년에. 그래서 1919년에 이 3.1운동은 그냥 우리나라만의 사건이 아니고 1919년 3.1운동이 있고 같은 해 중국에서 3월 1일이잖아요. 조선이 5월 4일 날은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납니다. 3.1운동 소식을 듣고 아프리카에 있던 간디는 인도로 가서 4월 달부터 인도에서 비폭력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같은 해 6월 달에 마닐라 대학생들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이집트 카이로까지도 퍼집니다. 이런 세계적인 사건들이 전민족적으로 일어나는 그 촉발점이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사건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사실 3.1운동입니다. 이 3.1운동을 통해서 야, 이거 뭐 조선이 보통이 아니네 하는 생각들을 외국에서 조선을 보기 시작했고 또 약소국가들은 야, 조선도 할 수 있는데 하는 마음들이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1운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1운동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이게 한국 교과서에서도 잘 안 가르쳐지는 덮여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 3.1운동의 중심에 어떻게 기독교가 있냐 라는 얘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3.1운동 만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일본이 막 경찰을 앞세워서 막 잡아들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많이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인 중에서 그 당시에 종교인 중에서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뭐였을까요? 그쯤에 유교죠. 유교인들은 아주 거의 없었고 불교인들도 거의 없었고 천도교가 많았고 천도교보다 더 많았던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종교인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만세운동에 연루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개별적으로만이 아니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화성시 향남에 뭐가 있죠? 제암리 교회 있죠. 제암리 교회. 제암리. 향남 쪽에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온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 집어넣고 바깥에서부터 문을 잠그고 통째로 불을 지르는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볼 때는 이 만세운동의 핵심에 기독교가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막 불을 태우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만세운동 하겠다 할 때 전국적으로 이게 비밀리에 쫙 조직이 돼야 되잖아요. 요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닐 때 전국 조직망을 갖고 있던 조직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밀리에 만세운동을 하는 계획이 연결이 돼서 퍼져나갔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3.1운동을 처음에 기획하고 주도했던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죠? 네, 천도교
동학이라고 불리우는 천도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3.1운동을 기획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동학농민전쟁이 1890년대에 있었고 전봉준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천도교의 3대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손병희 선생이 주축이 돼서 이걸 계획을 했지만 이제 동학이 많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쇠퇴하면서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또 전국적인 일이니까 같이 하자 하면서 다녔어요. 처음으로 같이 하자고 동학이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이 유학자들이었어요. 유림. 당연히 이게 조선의 최고의 실세가 유림이니까 유림들하고 같이 하자 했겠죠. 독립운동 같이 하자. 근데 실제로 조선 독립운동 3.1운동에서 유림은 역할을 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림의 이 양반들이 우린 평민들하고 같이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디 싼 것들이 우리랑 같이. 그래가지고 사실 3.1운동에 유림은 참여를 안 했어요. 가장 큰 세력 아닙니까? 사실은 조선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학 천도교 지도부들이 기독교계에 같이 하자 하고 이제 손을 내밉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같이 하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학자들은 어디 싼 것들이 이래가지고 안 했는데 기독교 지도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단. 예. 기독교 지도부도 사실은 덥석 손을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지? 이단 아니야 이거? 이런 다른 종교인들하고 무슨 일을 같이 도모해? 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종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됐지 무슨 나란 일에 참여를 해? 라는 두 가지 생각. 다른 종교인하고 손잡으면 안 되고 암만 좋은 일도 또 암만 중요한 일도 교회 바깥 일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라는 게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운 선교사들로부터 배운 근본주의적인 어떤 신앙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기도나 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33인 대표 중에 한 분 끝까지 그래도 되는 건가 기도를 한 거예요. 다른 종교인하고 같이 일을 해도 되나? 또 이 정치에 참여해도 괜찮은 건가? 그러다가 확신이 왔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조선의 독립을 원하신다. 그래서 33인의 제일 마지막으로 신석구 목사님이 참여를 하는 그런 일까지 생깁니다. 뭐 그렇다고 기독교계가 무조건 이제 다른 종교인의 권유에만 추종하고 따랐냐? 그건 아니에요. 3.1 만세운동이 왜 3월 1일 날 일어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3월 3일이 고종 황제, 고종의 장례식 날이었어요. 3월 3일이. 그러니까 3월 3일 날 고종 장례식을 하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걸 이제 생각했어요. 근데 3월 3일 날 만세운동하면 고종 장례식이 혼란되니까 3월 2일 날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왔어요. 3월 2일 날 그럼 만세운동을 하자. 근데 3월 2일이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선 오히려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동학부를 설득하고 다른 분들을 설득해서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이 그 당시에는 토요일이었던 거죠. 3.1운동은 그냥 단순한 정치운동이 아니라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처럼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억눌린 조선을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한 신앙의 실천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정치운동이 아니고 아무나 손잡고서 그냥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이 3.1운동이 기독교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단순히 외래 종교였습니다. 힘센 외국 뺑코쟁이들 종교, 눈 퍼런 백인들 종교가 기독교고 잘난 몇몇이나 교회 다니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이 3.1 만세운동이 기독교와 교회가 함께 하면서부터 많은 조선인들이 기독교가 우리의 종교가 될 수 있나 보다. 아니, 더 나가서 지금 유교도 망하고 동학도 이렇게 쇠퇴해 가는데 기독교가 우리를 살려줄 종교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최초로 하기 시작한 게 3.1운동입니다. 야, 기독교인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을 한다면 우리 민족의 앞날은 기독교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게 3.1운동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그렇게 중요한, 기독교인들에게도, 당시 기독교인은 조선 전체 인구가 한 2천만 됐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은 한 1%, 많으면 1.5%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한 20% 뭐 이렇게 된다고 하죠. 이 가르침을 볼 때 숫자가 많은 게 꼭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1%가 기독교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고 조선의 역사를 바꾸고 대한민국이라는 걸 세우고 세계에도 알리는, 이런 촉발을 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대표자, 거기에 서명한 대표자가 몇 분이시죠? 네, 33분, 33명이시죠? 33명이신데 그 중에 제일 많은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동학이 15명, 불교가 2명, 유교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6분에 대한 평가는 조금 사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정말 이 만세운동 한때의 그 기도와 뜻을 품고 정말 헌신하면서 신앙을 세우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끝까지 이 뜻을 이어간 그런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셨고요. 또 기독교인들도 계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전향이라고 하나요? 변절이라고 하나요? 사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분들은 일제 지배를 묵인하고 타협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3.1절을 맞이하면서 이 훌륭한 지도자들도 생각하지만 왜 처음에 이렇게 33 대표에 참여했던 이 중에 아주 소수의,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수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타협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처음에 그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했을까? 저는 이분들이 중간에 타협을 하거나 묵인하거나 용인하거나 했던 분들 중에 정말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든 나만 잘 살겠다 이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실제로 한 2~3명에서 많아야 4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3명 정도 될 겁니다. 2명에서 3명. 다른 나머지 분들은, 저는 이분들이 남들이 죽든 고통을 당하든 나만 잘 살겠다 이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조선 독립이라는 게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처음에 만세운동하고 정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나갔습니다. 만세운동하고 하자. 그 일로 또 2년 3년 감옥에서 고문도 당하고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냐, 그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했는데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1930년대가 됐어요. 1919년에 만세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20년, 21년에 감옥에 있다가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쯤 되면 일본이 서서히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10년이나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는데, 근데 1931년부터 일본은 만주를 점령하기 시작했죠. 37년에는 중국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인도차이나, 베트남, 필리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일본이 더 세져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일본이 더 부강해져서 미국하고도 전쟁을 해요. 1941년도에. 이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포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뭐 어디 되겠어? 아니, 내가 그때 기도 잘못 들은 것 같아. 아니, 오히려 일본이 우리 조선을 지배하고 일본이 커지는 게 하나님 뜻일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우리가 그냥 사는 길 아니겠어? 하는 생각이 들면서 193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타협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조선의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는 힘있는 일본이 하는 거구나. 일본이 갈수록 세지는데 일본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이 박히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삶, 우리도 이렇게 일제시대하고 비교를 해볼 때 이 삶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의롭고 우리 뜻이,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잘 안 들죠, 사실. 죄가 많고 어그러지고 악한 세상이라는 말은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하고 바깥에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그러지고 악한 세상이 힘을 얻는 것 같고 이길 것 같을 때, 그럴 때 어쩔 거냐? 그래, 그거는 기독교인도 알고 바깥 세상도 아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나 한국 기독교인들이나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한국교회나 지도자들이나 전부 다 뭐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나만 배부를 거야 라고는 생각 안 한다고 봅니다. 뭐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고 다 죽일 거야 오히려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이 그런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저는 한국교회나 한국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바로 어쩔 수 없는 거야 사실. 적당히 타협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 라는 게 사실은 저는 한국교회 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나만 잘 살려고 나만 이기적이겠다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잖아. 1930년대의 그 지도자들의 마음이나 지금 지도자들의 마음이 저는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말할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그렇게 적당한 존재야? 하나님이 비실비실하다가 일본 천황한테 굽실굽실하고 폭격기에 엎드려 부러지다가 짓밟히고 말 존재가 하나님이야? 한국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역사는 일제가 휘두르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다들 그렇게 타협해. 어쩔 수 없어. 자, 갈수록 10년 견뎌봤잖아 우리. 만세하고 10년 지났는데 일본이 더 막 커지잖아. 포기해. 할 때 그 기도줄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안창호 아시지 않습니까? 남강 이수근 선생 아시지 않습니까? 장준하 선생 있지 않습니까? 윤동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성서조선 운동을 한 김교신, 함석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 10년? 그래! 이까지 10년 기도할 거야. 이길 거야. 하나님이 승리할 거야. 저는 이게 기독인의 신앙이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이었다고 믿습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김교신, 함석헌 이런 분들은 평신도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은 장로였어요. 이분들은 분명하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걸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포로된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잘 못 보는 사람 보게 해주고 억눌렸던 사람, 아픈 사람 치료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겪는 일 때문에 좌절되십니까? 뭐 사는 거 대충 이렇지 뭐 하면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그냥 내 일이나 하자. 기독교인의 그 한 줌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조선을 살렸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 생겼습니다. 만세운동하고 10년을 견디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보십시오. 19년, 20년부터 쳤을 때 25년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포기했던 사람들은 조선의 운명, 일본 지배는 100년, 1000년, 만년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봤자 25년 갔습니다. 그래봤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당연하고 앞으로 25년 살 거 아니에요. 앞으로 2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지금 사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붙잡고 믿고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하지 않고 25년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고 이들이 그때처럼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증인하는 증인자들 아닙니까? 그 신앙의 선배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멀리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이 교우들, 아내, 어머니, 남편, 자녀 힘들지만 사실은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지만 절망할 때도 있지만 이 옆에 계신 분들의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또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그래 내가 좀 손해볼게 하는 분들, 힘들어도 기도 조금 한번 해보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옆에 앉아 계신 이 증인들, 이 증인들이 계십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증인이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름질하려고 합니다. 혼자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신앙의 선배가 계시고 옆에 있는 이 교우들, 동지들이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가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가 부끄러움을 견디고 고통을 견딘 것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기쁨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식입니다. 장차 이 역사가 지금은 부끄러움 받을 것 같고 남한테 조롱받을 것 같고 수치스러울 것 같아도 이 역사가 그렇게 끝이 안 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역사관은 일직선의 역사관이 아닙니다.
잘 되기만 하는 역사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후퇴만 하냐? 그런 역사관도 아닙니다.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 믿고 안 되면 하나님 없고, 그건 기독교의 역사관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게 순간적인 역사관이라고 하죠. 인생 똑같지 뭐 맨날 반복돼?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관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때로는 멈추는 것 같고 때로는 뒤로 가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것 같지만, 계속 상승하며 직진하는 나선형적인 역사관을 기독교적인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장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당장 고통을 당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믿고 분명히 앞에 있을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상급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역사관을 분명하게 가진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창시자,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완성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분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분도 예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같이 있는 이 믿음의 동지들, 같이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역사의 선물을 받을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